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WEA 세계 지도자 대회가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개막합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 일산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웃의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10명 중 8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6억 2천여 명의 복음주의권 크리스천들을 대변하는 세계복음연맹 WEA 세계 지도자 대회가 오는 29일 개최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개최되는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에 90여 명의 세계 복음주의 교회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 이슈와 세계 교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제 등 대략적인 내용은 대회 전 이틀간 열리는 사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회는 29일 저녁 교계 및 정재계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지는 개회 예배로 시작됩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설교를,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축시를 전할 예정입니다. WEA는 그동안 유엔과 협력하며 인권과 난민, 환경과 에이즈 등 국제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룹별 미팅과 분과별 토의를 통해 국제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회 셋째 날인 다음 달 2일에는 참석자 전원이 판문점을 방문합니다. 이번 WEA가 전체 토의하는 중에 우리 한국의 핵 문제, 북핵 문제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갈등에 대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촉진하는 어떤 결의문을 작성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돼서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회 마지막에 문서로 정리돼 발표됩니다. 폐회 예배는 다음 달 4일 드려지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WEA 임원들은 다음 달 3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의에 참석합니다. 에브라임 텐데로 사무총장과 빌프가서 부사무총장은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A 주요 임원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현재 대부분 입국 수속을 마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구TV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교회 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알고 계실 텐데요. 구TV 교회 기자들이 보내는 소식 가운데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찾아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TV 회원교회 두 번째 이야기로 일산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10평 남짓 작은 상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군선교 사역입니다. 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달려가서 장병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군목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되면은 거기에서 저희도 또 힘을 얻죠.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된 군선교 사역이 이제는 조 목사 목회의 전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등 도움의 손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는데 좀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선뜻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군선교 행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조 목사는 작은 교회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작지만 강한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구TV 회원교회가 되면서 교회 사역이 방송으로 퍼져 군선교가 더 활발히 전개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만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는 이와 함께 각 교회 소식을 제공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티비 회원교회 소식과 사역은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생명 나눔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소속 20개 교회는 이날 생명 나눔 선포식을 갖고 한국사회 생명 나눔 운동 확산에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사순절 기간 장기 기증 서약과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기도원 300용사 운동은 300명 성도의 후원으로 매월 한 명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여교회 대표로 소감을 전한 봉일청교회 안지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운동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는 지난 2013년부터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 운동을 펼쳐왔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8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임석구 목사는 그럼에도 아직 한국 사회 가운데 생명 나눔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교회 많은 격려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정말 생명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장기 이식을 해준다고 하는 것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 있죠. 그걸 우리가 깨우쳐서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감리교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생명 나눔 운동에 한국교계 동참을 이끌어 향후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민족의 아픔을 보고 독립운동까지 나섰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인데요. 3.1절을 앞두고 그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16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세브란스대 의학 교수였던 그는 3.1운동, 제암리 학살 현장 등을 직접 촬영해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 영면 후에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 서코필은 강하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그의 내한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기념사업회 의장을 맡은 정운찬 전 총리와 스코필드 박사의 외증손자 콜 크로포드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 독립에 한국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직접 작성한 원본 자료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코필드 박사가 300여 쪽에 달하는 원고에 일제의 만행을 기록한 문서, 꺼지지 않는 불꽃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에게 요구하는 21개 조항의 요구사항인데 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왜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가를 담고 있는 298페이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 3월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22일 저녁 기념사업회 출범식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스코필드 에세이 콘테스트와 논문 공모전, 추모 기념식, 전시회,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목회자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목회자 10명 중 8명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천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과 교회의 통일 준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84.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인 중 6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항목으로 일반인들보다는 목회자분들이 통일 의식에 대해서 통일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이 왜 돼야 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지금 이제 빈도 분석으로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일 정책 중에서 개성공단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북 교류 면에서 성공적이었고 이와 같은 경제협력 모델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의 81.7%는 교회가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까지는 이르지 못해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목회자의 통일 준비에 대해서 어떤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본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로 교수는 일반인들과 비교해 목회자들의 통일 인식을 파악한 것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며 많은 교회들이 통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송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8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오는 3월 3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국가 발전과 화합,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설교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맡았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이경숙 회장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 한다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물결을 불어넣는 기도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특히 WEA 세계 지도자 대회가 같은 기간 열리는 만큼 각국 지도자들이 국가조창기도회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홀리라이프가 치유상담학교를 설립하고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회복과 탈동성애 사역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동성애자이기도 했던 홀리라이프 이오나 대표는 지난 8년간 1,5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치유를 돕기 위한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목사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크리스천 동성애자 38%가 모태신앙, 17%가 사역자의 가정이었다며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만 힘쓸 게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탈동성애 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치유상담학교는 향후 성정체성 회복 및 탈중독 희망자를 위한 치유 과정과 치유 전문 상담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홀사모들의 간증을 담은 책 함께라서 오늘 더 행복합니다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저마다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간직한 22명 홀사모들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19일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책 출간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필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김길성 사모는 우리 협의회 소원은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회원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출간한 예장통합교단은 홀로 남겨진 사모들을 위해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90년대) 대중음악 제조기 주영훈. 창작의 고뇌가 깊을수록 오선지에 새겨지는 인생의 부피도 늘어갔습니다. 성공 여부에 요동치던 부담감은
이젠 미래의 초석이 됐습니다. 2006년에는 탤런트 이윤미와 믿음의 가정을 꾸려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훈의 자녀 교육법은 뚜렷한 목적 확립입니다. 주영훈은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여명학교 등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출신인 부모의 영향일까? 북한 선교에도 동참하며 조용한 선행을 실천합니다. 목회자인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택한 음악 인생. 막연한 자신감으로 이민 3년 6개월 만에 발길을 한국으로 되돌렸고 힘든 고비마다 기도로 버텼습니다. 최근에는 차일피일 미뤄뒀던 CCM 음반 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횡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항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져 3월 17일 개봉됩니다. 주 목사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에 저항하며 47세 젊은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본의 패망을 확신했기에 신사 참배는 거부해야 할 절대적 신념이었습니다. 주 목사는 독립운동가로 선정됐고 순국 선열로도 국가가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정치운동가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에서는 신사참배 반대가 단순 종교 행위가 아닌 민족운동사의 길이 남을 업적임을 조명합니다. 거대 권력 앞에 굴복지 않는 소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독도의 영웅들이 6월 22일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앞서 18일 개봉됐습니다. 독도의 영웅들은 1950년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선 독도 의용수비대의 헌신을 다룬 작품입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평범한 울릉도 청년들이 신념 하나로 뭉쳤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역경을 견디며 독도를 지켜낸 용맹스런 발자취를 알리고자 제작됐습니다. 권수도 감독은 흥행 여부를 떠나 필요한 영화라 판단했고 학술적,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살아있는 애국심을 스크린에 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